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2장입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주와 가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있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큰 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 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원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등불이며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빛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이 장면을 보시면 눈먼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당시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 두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변에 아무 도움 없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거지요. 답답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절망적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았고 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두 사람이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로는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0절 중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구절이 있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다는 거죠. 아마 앞이 보이지 않아서 듣는 것이 더 발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오직 들리는 소리로만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은 수없이 들리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두 사람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맞지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는 할 수 있었다. 바로 들을 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길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때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절망이 나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답답함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여러분들을 향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면 어두움일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둘러보면 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길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이전에 내가 몰랐던 전혀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없는 것 같아도 피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로는 들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을 지금 이 순간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보이진 않았지만 들을 수 있었던 두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닫혀진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고백한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30절과 31절 말씀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던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이 외침을 통해 다시금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그 전에 무엇을 외쳤는지는 정확히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외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그렇게 고쳐달라고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고 예수님을 향해 이 시간 지금 이 장면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외침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던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랑,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부르고 외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향한 간절함,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절함이 세상의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처럼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두 사람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고 그리고 아무 조건도 없는 우리들을 그냥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닮아 나도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그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섬김과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비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자비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또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이 34절 말씀에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되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4절 후반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다. 치유와 회복이 임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인 것 같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된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더 중요하고 온전한 변화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반응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길 끝에는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 길 끝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보게 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들을 수는 있었던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도움의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고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의 그 능력을 경험한 두 사람이 그냥 각자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